창세기 38장. 창세기 38장 한 장 전체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으므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급근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가부의 의복으로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한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하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급근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 간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사이에 아들을 3명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발부터가 일단 좀 잘못된 거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유다는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유다가 누구를 아내로 취해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취한 거잖아요. 어쨌든 출처불도 좀 잘못됐지만 어쨌든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사이에 아들을 3명 뒀어요. 제일 먼저 엘을 두고 둘째가 오난이고 셋째가 셀라예요. 그 첫째 엘은 또 다말이라고 또 이방 여인입니다.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셨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없이 죽음으로 아버지가 그 둘째한테 오난한테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자식과 그 가정이 유지되도록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라. 그래서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간 거죠. 근데 오난이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여기 보면 8절에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래서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다가 그 마지막 그것을 나중에 땅에다가 설정했다.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다는 거야? 악하게 보여서 하나님께서 그 오난도 죽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 보면 장자 엘이 죽고 또 둘째 아들 오난도 죽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 이게 셀라 하나 남았는데 이게 죽을까 봐 이제 세라에게는 주지 못하고 세라가 클 때까지 네 좀 친정에 가 있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자기 친정에 가서 가부의 옷을 입고 그렇게 시간을 지냅니다. 근데 셀라가 장성한 후에도 유다가 다말을 부르지 않는 것이죠. 근데 10월이 지난 후에 이제 유다가 양털을 깎는 날이 왔어요. 자기 양을 기르는데 그 양털을 깎는, 이거 큰 잔칫날이죠. 큰 잔칫날이야. 양털을 가지고 그걸로 하게 되면 이제 물질, 부 이런 걸 다 마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딥나로 올라가는데 양털 깎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길가에 어떤 한 여인이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창녀야. 그래서 그 아내를 까도 잃었기 때문에 요다가 그 창녀에게로 다가갔어요. 근데 그 창녀가 누구냐면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려고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변복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성경 자체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거 보면 아무튼 이 유다 계열 계통의 이 뭐랄까 이 쪽에 유다 자손 중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 왕이 있잖아요. 다윗 왕도 또 바세바를 취하죠. 이렇게 자주 어떤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흐름이. 그러니까 이제 변복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유다가 들어왔어요. 당신이 나한테 이 대가로 뭘 주겠느냐 그랬더니 양새끼 한 마리 주마 그랬더니까 그러면 그거 주기 전에는 뭘로 담보물로 주겠습니까 했더니 도장과 끈과 갓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말과 유다가 거사를 치른 후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잔칫날 그 잔칫날 그 유다가 자기 친구를 통해서 양새끼를 하나 보냈더니 여자가 없어진 거죠. 당연히 다말을 이제 다시금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과부복을 입고 평상시로 돌아가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여기는 창녀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돌아와서 유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됐다.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석 달쯤 흐른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말하기를 당신 며느리가
외간 남자를 만나가서 행음해가지고 임신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을 꺼내서 불사를 하고 하지요. 그랬더니 다말이 끌려가면서 내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임신을 하였습니다 하면서 도장과 끈과 갓을 유다에게 보였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26절 보세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보고 뭘 했다고요? 다말이 자기보다 옳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다말이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라.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했는데 유다의 이 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그것들 뭡니까? 자기 도장과 끈과 가시죠. 그 창녀인 줄 알고 들어갔을 때에 담보를 맡겼던 거죠. 그걸 자기 것인 줄 알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다말이죠. 나보다 유다 자기보다 옳도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게 옳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어렵도다 이런 말이야. 다말이 자기보다 더 어렵다는 체백이란 단어인데 이걸 우리말로 지금 옳도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나보다 더 어렵도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한 겁니다. 왜 이거 우리 관점에서 보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이 성관계를 하고 해서 아이가 생기고 그래서 출산하는 그런 내용이잖아. 그래 보면 근데 그 일을 누가 꾸몄어요? 다말이 꾸미잖아요. 다말이 꾸며가지고 자기 시아버지를 자기가 관계를 해서 아이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의 성윤리 도덕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다말이 잘못한 거야. 그리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런데 유다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다말이 더 옳다고 그래. 자기보다. 다말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더 의롭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왜 유다가 다말을 자기보다 옳다고 얘기를 했는가? 그게 무슨 뜻인가? 왜 의롭다고 얘기하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왜 다말이 유다보다 더 어렵습니까? 왜 유다가 다말보다 옳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 항상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항상 언약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언약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씨 중 한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구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후손들을 주고 땅을 주고 그 가운데 열왕이 태어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또 한 씨를 보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겠다. 그래. 그러니까 이 한 씨로 천하 만민을 구원할 그 한 씨가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자녀들이 결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 자녀를 계속해서 낳아야 돼. 왜? 자녀들 그 어느 누구를 통해서 그 씨가 올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녀를 못 갖는다. 그 얘기는 메시아가 올 수 있는 혈통을 끊어놓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이를 못 가지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결혼했으니까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못 가졌구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한 씨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는 그 계획에 자기가 수정되지 못하고 그 계획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낳는 건 필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못 낳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제도가 한 가정의 형제들 가운데 씨를 후손을 낳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동생이면 형이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갖도록 해서 형의 씨가 계속 이어지도록 이런 법을 만든 거예요. 그거를 형사 취수제 이런 말을 써요. 형사 취수제 또는 계대 있는다는 거예요. 계대 결혼. 형이 사자 죽을 때 형이 죽었을 때 그 형의 부인 형수를 취하는 제도다. 형사 취수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계대 결혼법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법이에요. 법이에요. 누가 줬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근데 지금 보세요. 유다에게 아들이 3명 있었어요. 엘, 오난, 셀라. 근데 엘이 다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엘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둘째 오난이 형수를 취해서 여기서 자녀가 태어나게 해서 형의 씨가 이어지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갔다가 이 씨가 자기 씨가 될 것이 아닌 걸 알고 땅에다가 설정했다. 그래. 그래서 나오는 영어 단어 오나니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 오나니즘.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오난을 뭐 한 거야, 지금? 이게 뭐라고 이게? 언약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야. 이렇게 살아라고 너네는. 근데 오난을 뭐 한 거야, 지금? 이 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악하게 보고 이 오난을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가 해야 돼? 셀라가 이 업무를 다 해야 되는데 유다가 볼 때는 또 죽을 것 같으니까 안 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말이 들어보니까 이것도 다 장성했고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그래서 자기는 자꾸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어디 갔다고? 딥나의 양철 깎으러 왔다는 거죠. 그럼 자 보세요. 다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 관계를 통해서 씨를 이어야 되는데 셀라가 안 주는데 그 다음에 감당할 사람이 누가 되겠? 형제가 없으니까 누가 해야 돼? 유다가 되는 거예요. 유다가. 그런데 유다가 올라왔다 그러니까 유다가 틀 깎으러 올라왔다니까 변복을 하고 가서 이 사이에 관계를 갖게 된 것이죠. 그러면 유다 입장에서 보면 자, 이 언약법의 관점에서 유다는 이거 형사 취수제를 이행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이고 다말은 적극적으로 지키려고 한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둘이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요?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법 입장에서 보면 누가 옳은 사람이야? 다말이 옳은 사람이야. 세상에 우리 윤리와 도덕법으로 보면 다말이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성경 고대 권동에 있어서 언약법 입장에서 보면 다말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운 사람이야. 자, 이거 여러분 생각납니까? 언약은 뭐라 그랬지? 간단하게 다시 하면 되세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또는 일단의 사람들에게 왕노릇 해주겠다는, 하나님 노릇 해주겠다는 약속이지요.
하나님 백성 삼는 약정이야. 박정이야. 근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면 항상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선포가 되어지잖아요. 언약은 왕과 백성의 관계가 맺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언약이 맺어지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그걸 뭐라 그랬다고요? 언약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약법. 사람에게 주어진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뭐라고요? 언약법이에요. 그러니까 의무와 책임을 거꾸로 하면은 자기에게 권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섬김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도받고 체험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의무와 책임의 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 언약법을 잘 지킬 때 의무와 책임을 다 잘할 때 그거를 신실하다 그러고 그 결과를 뭐라 그런다고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어렵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저게 유다가 다말은 나보다 더 옳다 그러는데 그 옳다라는 번역보다 뭐라 그래서 제가 어렵다 그랬다네. 체데크라는 단어. 체데. 그러니까 유다가 누가 더 언약법을 잘 지킨 거야 지금. 다말이 더 잘 지켰으니까 유다는 그걸 알아서 다말이 나보다 어렵도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언약법을 잘 지키면 뭐가 따르죠? 언약법에 따라서 상과 못 지키면 벌이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벌이 주어진다. 근데 다말이 언약법을 잘 지켜서 유다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아들 둘을 낳아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지금은 과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고대 사회에 과부다 이거는 아주 불쌍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야. 여자가 이 시대에 여자가 나가서 뭐 밥벌이 할 수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편이 벌어주는 걸로 먹고 살아요. 근데 지금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자녀들을 통해서 공양받아야 되는데 자녀도 없어.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먹고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먹고 살 수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말을 통해서 아들을 둘씩이나 줬어요. 왜 그랬을까? 이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키려고 신실한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고 나중에 성경에 이제 우리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족보가 나오죠. 족보. 그냥 1절부터 같이 봐봐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 계보는 족보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근데 그 조상들이 누구라는 거야?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거죠. 중간에 좀 생략됐지만 대표적인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야곱이 12형제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형제들은 11명이죠. 그 다음에 3절 봐.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굴 낳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이게 누구까지 내려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거야. 아까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여러 형제를 낳잖아요. 자 여기 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후손 주고 땅 주고 왕들 주겠다. 그리고 한 씨를 보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겠다 그랬죠. 한 씨를 보냈다. 근데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 한 씨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 보게 되면 메시아 그리스도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씨 곧 메시아를 내게 주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에요. 그거를 누굴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족보야. 누가 오는 족보야?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족보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여기 12형제야. 12인데 이 12 중에서 하나님이 누굴 택하신 거예요? 유다를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그다음에 다시 저기 원래로 이어지면 누가 이어져야 돼요? 유다 다음에 엘이 이어져. 여기 보면 아까 엘이잖아. 엘이 장자니까 여기가 지금 엘 이렇게 족보가 흘러가야 되는데 엘이 들어가지 않고 누가 들어가요? 베레스가 들어가. 근데 이 베레스가 이어지는데 거기다 설명을 해. 한 줄 설명해. 뭐라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 다음에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말함으로 지금 뭘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거야. 창세기 지금 38장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고 있는. 그 여기 예수님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에 누가 올라가 있는지 그러니까 다말이 올라가.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을 보세요. 다말 어떤 여자? 고대 근동에서는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해. 근데 특별히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여자 중에서도 이방인이야. 유대인도 아니야. 이스라엘 유다도 아니고 이방인 여인이야. 그 얘기는 이렇게 만약에 사람의 신분이 있다 그러면 제일 밑에 있는 신분이야. 이방 여인이야, 이방 여인.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어디로 올라가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다는 거야.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과 영광을 얻은 거죠. 무엇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는 다른 거 보시지 않아. 이 사람이 이방인인지 뭐 이스라엘인인지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못했는지 지위가 높은지 아는지 그것 보지 않아. 하나님은 자기 백성한테 뭘 보신다? 언약법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법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도 하시고 언약법에 신실할 때 그걸 의라 그러고 그래서 다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되는 것이 어렵다고 칭함을 받는 의인이 되는.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똑같이 뭔 관계예요? 언약 관계. 다만 지금 우리 언약은 무슨 언약? 새 언약이야.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언약법은 뭐예요? 성령의 법이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성령이잖아. 하나님의 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겠다 그랬잖아.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고 에스겔을 통해서는 영을 보내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하겠다 그랬잖아. 그래서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언약 백성인 저희들은 그러니까 언약법에 우리가 신실해야 되는데 이 언약법이 성령이므로 성령에 신실해야 한다. 성령에 신실하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 나의 무슨 신분이나 나의 어떤 가진 것이나 나의 무슨 미모나 이런 아무 상관없어. 이런 거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새 언약 백성이 성령에 신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난처럼 어떻게 돼요? 벌 받아요. 이방 여인이지만 언약에 신실했을 때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쳐주시고 그에게 자녀를 주시고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에 민감해야 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는 건 다 알지. 내 안에 어디에? 자꾸 사람을 이 영, 혼, 몸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렸다고 말하진 않아. 이렇게 나누는 것을
삼분설이라 그래. 이런 사람들 자꾸 이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의 영에 있다고 자꾸, 영에 거한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을 가서 자꾸 읽어보면 영에 거한다고 나오질 않아. 다 어디에 나온다 그래요? 마음에 있다고 자꾸 다 나와. 마음에 거한다고. 성경 가서 읽어보면 마음에. 이 성령 했을 때 이 성령을 푸뉴마라 그러고 우리의 영도 푸뉴마라 그래요. 근데 성령을 나타낼 때는 대문자로 써. 첫 글자를 대면. 이건 소문자로 써.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혼이나 이런 데 그한다 했을 때 그거는 푸뉴마인데 그걸 자꾸 한국 성경을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한 거라 그러는데 안 그래. 내가 찾아봤어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디 거하신다고? 마음에 거한다. 우리 마음에 거해.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는 뜻은 뭐야? 우리랑 뭐 하고 싶은 거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귐 가운데 동행하고 싶은 거야. 아까 저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왕과 백성의 관계가 맺어졌는데 이거는 조금 친밀성이 조금 떨어질 것 같은데 다르게 만약에 입양으로 보면 뭐가 되는 거야?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결혼을 보면 남편과 신랑과 신부 아내가 되잖아요. 그 관계가 맺어지니까 뭐 하려고 신부랑 결혼해요? 뭐 하려고 입양해요? 친밀하게 같이 살려고. 그래, 언약의 목적이 뭐라고? 언약의 목적, 고사님 잘 알잖아. 같이 살라고. 말은 같이 산다는 것은 같이 산다는 얘기지만 그건 친밀한 교제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친밀한 관계 맺는 법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친밀한 게 아니고 뭘 따라서? 언약법을 따라서 쫓아갈 때 하나님과 구약시대 백성들은 언약법을 따라서 쫓아갈 때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새 언약이 왔을 때는 이게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의 법으로 바뀌기 때문에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고 그랬을 때에 이 의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게 되어진다니.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이때까지 지금 우리가 쭉 언약을 많이 왔는데 오늘 오후에는 그냥 한 사건을 들어가지고 본문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하는데 못 살아. 잘 못 살아. 못 살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난 이거 보면서 오나는 이거 절반쯤 법을 지키려고 그랬잖아. 오나는 좀 법을 좀 지키려고 하다가 이거 내 아들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땅에다가 설정을 했잖아요. 아무 소용없어. 절반쯤 지킨 거 그거 아무 소용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법을 잘 순종해서 끝까지 잘 순종해야 돼.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자꾸 찾고 추구하고 그리고 성령이 자꾸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민감하게 쫓아가야 돼. 근데 이렇게 쫓아가는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길이 열린다? 우리가 볼 때 길이 오전 설교랑 연결 지어봐요. 오전 설교랑. 오전에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예요? 언약의 법이에요.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올라가는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은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은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의무와 책임 언약법이에요. 근데 이 언약법을 지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딸들만 놔두고 여자들만 놔두고 가는데 그 길이 잠깐 갔다 잠깐 오는 게 아니라 한 주나 2주 정도 걸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걱정되지. 그 당시에는 도둑이 올 수도 있고 강도가 내려올 수도 있고 원수들이 찾아오게 되면 이거 다 어떻게 돼요? 다 빼앗기고 자녀들 다 죽고 그래도 가는 길도 험하고 가다가 또 누구 만날 수도 있어요? 강도도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법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그 길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근심과 걱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그렇게 올라가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널 지켜주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면 그냥 길이 막 쫙쫙 열릴 것 같은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그 길이 때로는 망할 길 같기도 하고 잘못될 길 같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살 수 있을까? 내가 나 혼자만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 사업이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왕따 되는 거 아니야? 무엇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 땅에서 천성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혼자 걸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처럼 끝까지 형사치수제를 따라서 신실하게 하니까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 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삶이기 때문에 누가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서 하나님께서 몇 번씩이나 지키신다고 강조하셨다고? 6번이나. 1절, 2절에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왜 산을 향한다 그랬어요? 신들이 어디 있다는 거야? 산에 있잖아요. 산에. 그래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스스로 답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답을 찾아서 본인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시지. 그래서 만물의 창조 주신 거라고 스스로 위로를 받잖아요. 위안을 갖잖아요. 믿음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3절 이하에 그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면서 어떻게 도우시겠다는 게 너를 지킴으로 6번이나 강조하면서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 지켜주시겠다. 언약의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6번이나 강조하면서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예,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것에 신경 쓸 그 시기가 할 필요가 없어. 어디에만 충실하면 돼? 성령에 집중하면 돼. 성령이 잘 모르는데요. 그럼 내가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죠. 자꾸 물으라 그랬잖아. 모든 문제가 일마다 어떻게 하라고? 자꾸 여쭤보라고. 자꾸 여쭤보라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4가지라 그랬잖아요. 성경, 기도, 교회. 교회는 지체입니다. 또 환경. 이 4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늘 그 4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비춰지고 하나님 보여주시고 자꾸 물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거기에 그냥 순종하면 돼. 아마 김정인 집사님 오늘 간 것도 자꾸 자기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옆에 있던 지체들이 그걸 듣고 그거 이렇고 저렇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렇고 저렇고 나는 뭐 없었지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권사님도 그거 내가 옛날에 알았던 그 정세랑 비슷해. 또 이명희 권사도 그거 우리 어머니가 했던 그 정세가 똑같아. 그냥 뭐 소화가 안 돼가지고 답답한 게 아닌 것 같다. 이게 이 심장 질환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권면했는데 김정인 집사님이 아니야. 그래도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아. 이래버리면 곤란한 거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냥 병원 가본 거죠. 병원 가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특별하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지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성경을 보는 가운데 성경 말씀 구절이 내게 하는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기도하는 중에 어떤 내적 감동이 올 수도 있고 또 환경을 통해서 그러면 환경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열리든지 닫히든지 어떤 그런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쫓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남은 생애를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건 성경이 하는 말씀에 내가 자꾸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이 땅에서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이러면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방편을 쫓아가고 그래서 되어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면 내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낮추면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열시면 내가 열린 세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 닫히면
다친 세상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 왜? 모든 것이 누구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라고 얘기하잖아. 뭐라고? 천지의 대주제, 주권자라고 얘기하잖아. 주권자. 하나님이 온 세상이 뭐라는 거예요? 주다는 거야. 온 세상의 주다는 거야. 온 세상에. 그 주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남편이신과 동시에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냥 단어 하나는 형사치수. 형 뭐예요? 형이 죽는다. 형사, 형. 사자가 무슨 사자다? 죽을 사. 형사치수. 치한다. 누구를? 형수. 형이 죽었을 때 형수를 치하는 제도, 형사치수제. 하나님 아버지,